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예수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냥 충돌이 아니라 지진대가 만나는 것처럼, 인도와 아시아 대륙이 만나서 히말라야가 선 것처럼 바울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고 영적인 거장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회심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티칭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였습니다. 그는 이 가르침을 위해서 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곧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그는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고급 엘리트들이 공부했던 이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부친이 했던 비즈니스를 알고 있었던, 가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공예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루두루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는 티칭,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약 10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부흥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바나바는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됐다는 것을 알고 고향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의 한 분파 정도로 보였었는데 이제는 독특한 이제 구별된 정체성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미셔널 철치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다고 했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들,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그것을 섬세하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가 있었고, 뒤에 보면 사울,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 중간에 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 인종차별로 사용하지 않는 니그로, 흑인이란 뜻입니다. 니게르, 흑인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산다고 해서 꼭 흑인은 아니죠.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분봉왕은 그것을 분할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 말씀 사역이 넘쳐났고, 또한 이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흑인, 또한 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이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이 가문 출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굉장히 글로벌한 교회입니다. 인터내셔널한 교회이고요, 민족과 어떤 혈통을 넘어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는 가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3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 말씀 중심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이러한 메트로폴리탄,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곳에 세워진 이 교회에 이제 성령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금식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하지만 기도했고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을까요? 13장 2절의 하반부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막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미션이라고 부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취미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미션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장 3절인데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보낸다는 단어는 바로 미션이란 단어입니다. 보낸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배우고 교사가 잘 가르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것도 가장 뛰어났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안수하여 내보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참 국제적인 교회로 만드시면서 정말 전 세계를 선교사를 보냄으로써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말씀 중심에서 이제 선교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1차, 2차, 3차 선교를 했다고 되어 있고, 보통 그가 4차까지, 어떤 사람은 5차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했던 이 1차 전도는 어떻게 되었냐면, 먼저 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스펠 프로젝트 할 때도 이 지도를 많이 봤었는데요. 자,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 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 위에, 지금 안디옥은 현재는 터키에 속합니다. 터키 남쪽에서 들어가는데, 이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전도가 먼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울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바울인가? 이 바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 로마의 총독이었던 거예요. 이 섬을 관장하는 사람이 이 지혜에 대해서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옆에 마술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지혜를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그가 잠시 맹인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섬에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고종 황제 옆에 알렌 의료 선교사가 있었죠. 우리 왕족이 가장 중요한 게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왕족이, 이 가문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복음 전파가 빠르죠.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고향인 이 관계적으로 이 되어 있는 곳에서 기회가 온 거예요.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 총독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선교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네팔 선교를 하고 있지만, 네팔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 동강교회에서 10년 영어 예배를 섬겼던 분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줬는지 모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네팔에 학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일본 선교회 박중훈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의 사실은 친척이세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일본 선교를 하고 싶은데 연결고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년 동안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들마다 지금 동강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는 관계로 시작된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오늘 구브로 이 키프로스 섬에서처럼 높은 총독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이 섬에서 시작돼서 튀르키예 남부에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구브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자, 그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안디옥이라 그러면 이 안디옥이 저 안디옥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은 남쪽 시리아 안디옥, 우리 번역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있는 터키 남쪽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좀 헷갈리시죠? 아무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번 성지 순례에서 저희들이 갔던 첫 번째 정말 교회 터였어요. 그때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덕에 있는데 그게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바울이 걸었을 것 같은 그곳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곳을 걸어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그 흔적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자, 이곳에서 저희들이 함께 그때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13장을 읽고 있는데 14장에 가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가 핵심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설교하지 않고 정말 설교하듯이 읽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현장이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같이 동시에 그 현장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찬양이 시작됐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찬양을 하게 되고 막 같이 율동도 하게 되고 서로 축복하게 되고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서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이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단은 계속해서 막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데,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구별됐거든요.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 안디옥은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튀르키예 남부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지라. 바울은 나중에 그의 편지에서 내가 돌로 맞았고 배가 파선했고 들짐승의 공격을 받았고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가 바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1차 전도 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는 많은 피를 이곳에서 흘렸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차 전도를 통해서 이 구브로와 튀르키예 남부를 복음화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으로 도착하고 나서 잠시 그들은 숨을 고릅니다. 숨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 2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15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제 1차로 갔던 데를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저희도 네팔에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일본도 계속 갔던 데를 한번 시작되면 계속 가거든요. 베트남도 계속 가고, 계속 갔던 데는 계속 2차, 3차가 이어지는데, 이제 2차로 그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튀르키예 남부로 다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선교 사역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가를 둘러싼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생겼는데요, 15장 37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관계입니다. 갈등입니다. 관계로 전도가 되지만 또 관계 때문에 팀이 흐트러지게 되죠. 바로 이 2차 선교를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37절을 보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아닙니다.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가 아닙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그는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그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38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친구가 젊은 친구였는데 바울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여정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하고 가버렸어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인 바나바를 두고 이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떠나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심히 다투고 갈등하게 됐는데 이 친척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거예요. 옳을까요, 틀릴까요? 바울은 원칙 중심자예요. 어떻게 제대로 일 안 하고 중간에 빠진 사람을 또 데려가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맞지 않다. 일과 상관없다. 미션과 상관없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데려가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니, 젊은 친구가 아직 그럴 수 있고 좀 미성숙했지만 분명히 나아질 거다. 친척이기도 하지만 품는 마음을 가지고 데려가자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에 가깝습니까? 바나바에 가깝습니까? 저는 착한 바나바에 좀 가깝습니다. 데려갑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39장에서 39절에 41절인데요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견고하게 하니라.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2차 전도 여행을, 그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까 처음에 1차 여행을 갈 때에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으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갈등하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튀르키예 남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튀르키예 남쪽, 원래 갔던 대로 다시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선교팀이 하나였는데 몇 개가 됐습니까? 2팀이 됐습니다. 갈등하고 나서 우리 그러면 선교하지 말자,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그 찬양을 했던 그 실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2팀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갈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성격이 안 맞죠.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미션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같이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교회는 문이 많아요. 그 사람 안 보려면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싫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싫다고 해서 사역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사역도 많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옵션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통해서 사실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 1차 전도 지역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아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그곳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1차 전도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는데, 이 디모데가 1차 전도 때 복음을 듣고 2차 전도 때 갔을 때는 그는 너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습니다. 디모데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킵니다. 마가는 없지만 디모데를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다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 이 지금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보시면 북서쪽에 있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그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조인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이 의사가 선교팀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누가가 조인을 하게 되면서 그가 이 드로아에서부터 2차 전도 여행부터 같이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갈등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마가와 갔던 길과 바울과 그의 일행은 디모데, 누가 계속 추가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내부 갈등이 있어도 성령님은 선교를 지속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교가 진행되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도 체크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곳을 가려고 하는 그런 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교를 하다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6에서 7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 있던 데서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 거예요. 이렇게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는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드로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드로아, 누가를 만났던 그 드로아를 가게 됐는데, 자,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16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다시 조금 전에 그 지도를 보시면요, 자, 그래서 그 1차 전도에서 했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자,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지도가 돌고 돌고 언제쯤 나타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티르키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일단은 이 터키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놀랍니다. 아, 주님의 마음이 유럽 대륙을 향하고 있었구나. 성경을 보면 그가 직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직행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자마자 직행해서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가 있었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는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동역자를 주셨고,
성령께서 막으셨지만 유럽으로 보내셨고, 지도를 보시면 이제 빌립보로부터 시작돼서 그리스 북단에 있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스 남쪽의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2차 전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거죠. 정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너무나 많은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3차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22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파송교회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차 때, 2차 때 갔었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3차 전도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바울은 2차 전도 때 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서쪽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를 품었어요. 에베소가 중요한 거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의 사역이 그때 열리진 않았어요. 18장 20에서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참, 성령님께서는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를 품고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거점 교회가 됩니다. 바로 그리고 이곳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디모데가 사역했던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어떠냐? 19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이 아닙니다. 바로 튀르키예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3차 전도 때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철학파가 모였던 그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정말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는 가죽 만드는 일을 그곳에서 2년 동안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가르치고 일하고, 정말 그곳에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그는 열심히 에베소에서 2년을 사역하게 되고, 에베소는 중요한 거점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바울을 통해서, 또한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을 벗어난 온 땅을 향하여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셨는데요, 바울은 그러는 중에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 중에 하나는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로마. 그가 가보지 못한 곳에 그는 가는 것이 늘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로마서를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저는 스페인에 가고 싶다고, 로마 교회가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그런데 먼저는 예루살렘을 가야 됐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20장 22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울 예루살렘에 죽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이방 선교합시다.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붙잡히게 됐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한 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갇혀서 로마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케이스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항소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고 광풍을 만나게 되고 죽을 뻔했다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끝이 납니다. 4차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편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의 마지막 모습,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28장 30에서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셋집은 그냥 편한 어떤 렌트한 집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우스 어레스트, 그러니까 집에서 구금 상태인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용은 지불하지만 로마가 지불하지 않는 자기 집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나갈 순 없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2년 동안 다 영접한 거예요. 교인도 오고 교인들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뭐 이런저렇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들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끝, 선교사의 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시지만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원어에서의 그 단어는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사도행전 끝에 두 개의 단어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기서 담대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모든 말이란 뜻입니다. 모든 말, all speeches, 모든 말.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막고 감옥에 가뒀는데 모든 말로 담대하게,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뜻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의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방해 없이. 왜 방해가 없습니까? 감옥에 있는데요. 왜 방해가 없습니까?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데요. 왜 방해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세력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표현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는 얼마나 성령께서 고민하게 하셨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 금지법이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로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도 만족이 안 되죠? 내가 말해놓고서도 이게 만족이 되는 얼굴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가가 이걸 어떻게 썼는데, 바울이 지금 무슨 마음인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강력하게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가 카카오 프로필로 예전에 올렸다가 좀 바꿨다가 오늘 새벽에 또 바꿨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너무 귀한 표현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에 제가 교장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과 교제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을 꼭 따라가려고 작년에 못 갔고 올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6학년과 다니니까 초딩과 다니니까 제가 기가 많이 빨렸습니다. 제가 어제 기절을 했어요. 정말 와, 이게 이런 거구나. 정말 선생님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선교센터입니다. 모리노 우에교회 박중훈 선교사님이 일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 있는 집은 건물이 똑같이 생겼죠.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땅을 들이셨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 80이 넘으셔서 사모님이 너무 아프세요. 이제 3층짜리 집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을 이동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서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똑같이 생긴 건물을 교회가 아닌데 팔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고민이 있고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 이 집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딜라이트 하우스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 집은 3층 집이고요, 2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고 1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3개월 동안 가서 카페 봉사를 했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김동주 목사님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 한 사람이 제가 갔을 때 카페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교회 청년이 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가 시작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함께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카페에, 한국 카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두 명씩 오게 되고요, 최근에 3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3명은 상상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요. 이곳 학생들과 함께 가서 이제 아이들은 디즈니랜드도 가고 좋아하지만 우린 선교 수학여행이기 때문에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요코하마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요코하마 뒤에 카이칸 교회, 요코하마 해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으셨던 쯔다센이라는 분과 이수정 선생님은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쯔다센이라고 하는 분의 인격에 감동을 합니다. 유학이 바꾸지 못한 그의 인격에 감동을 하게 되고, 그는 일본에서 농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뒤에 바로 성서 번역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카이칸 교회의 아이들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방문했을 때 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과 몇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일본 분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옆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한 분 하나씩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정말 요코하마 거리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찬양을 틀어놓더니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딩이에요. 어른들은 재는 게 많은데 이 아이들은 막 춤을 추고 막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이 틀리고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이건 좀 다른 사진인데요, 그 요코하마 그곳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나서 이 전도지를 가져온 아이가 있었어요. 저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형리 일본 전도지를 많이 가져왔어요. 아이들이 짝을 이루어서 전도를 시작하는 걸 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아이들 중에, 여러분 일본 가면 뽑기가 많잖아요. 뽑기, 돈 내고 뽑는 거. 뽑기 하느라고 제가 돈을 자꾸 써가지고 얘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 뽑았던 것들을 전도 용품으로 쓰더라고요.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전도 용품으로 그걸 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다가 또 제 아내가 저쪽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가서 또 교감 선생님을 헷갈려가지고 거기다 전도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왜 전도지를 줬냐 했더니 착하게 생기셔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었더니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그 자판기에서 콜라를 큰 거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서 마시나 했더니 그 옆에 노숙자가 있었거든요. 그 전도지와 그 콜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가 안 시켰습니다. 참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교회 근처에서 전도지를 이제 집집마다 꼽는데요. 카페랑. 아이들은 재밌죠, 이런 걸 해보는 게. 하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는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느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애들한테 무슨 이렇게 종교를 가르치나. 우리가 종교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뭘 넣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죠. 이 전도지를 많이 가져온 아이가 이 전도하기 전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소위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작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엄마가 얘기를 안 해줬던 거래요. 자기는 원래 쌍둥이로 태어나야 되는데 동생이 뱃속에서 죽었대요. 태어나면서인지. 이 아이가 그 얘기를 저한테 꺼낸 거예요. 뭐 신방을 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니까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전도지를 많이 가져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구나. 생명에 대해서. 동생이 떠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친구는 사람을 보면서 생명을 보는구나.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보는 것이다. 생명을 보는 거더라고요. 생명이 보이면 전도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 마음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과 그 영혼이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저 생명, 또 저 생명, 저 영혼, 저 영혼. 그렇게 그는 선교를 합니다. 3차, 4차 그는 끝나지 않는 여정을 하며 사도행전은 그를 따라다녔던 누가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정말 생명을 살아내시고 생명을 전파하시고 살리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